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절 말씀에서 19절 말씀까지 다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를 비는 기도입니다. 왜 용서를 비냐? 다윗이 왜 용서를 비냐? 그러면 밧세바하고 정을 통한 후에 예언자 나단 선지자가 그를 찾아와서 막 야단칠 때야 나단 선지자가 대단해요, 그죠? 왕 앞에서 말이야, 그 담대함. 자, 그런데 다윗은 더 대단해요. 더 대단하죠, 그죠? 이 왕 앞에서 이게 아니고 말씀하옵소서. 자, 이게 겸손한 자의 태도입니다. 말하자면요. 자, 그래서 비유를 막 하면서 야단을 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비유로 말하면은 99칸 가진 자가 100개를 채우려고 하나 뺏어온 거가 마찬가지로 그런 비유로 해서 막 야단을 쳐요. 자, 그러고 나서 자기가 깨달쳐. 그러니까 그래서 다윗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인데 내가 저기를 보든지 말든지 남이 여자를 보든지 말든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로 인하여서 살인서부터 시작하여서 어쨌든 자녀까지 죽이는 그런 일들과 피가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물론 여러 가지 형태의 자녀들의 죄로 인해서 다윗의 집에 피가 떠나가지 아니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밧세바하고의 바람난 거, 쉽게 말하면 정을 통했다 바람났지 이런 것 때문에 그는 더 많은 고통을 당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봐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범죄하면은 책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보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래요. 자기가 지금 보응 기간에 들어간지를 모르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험 기간에 들어간 것도 알아야 되고요, 보험 기간에 벗어나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냥 내가 안 하고 돌이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게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 같은 의로운 자도 그래 네가 회개했으니까 됐어 이러면 되겠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죄를 아주 그냥 막 캐내잖아요. 죄를 캐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역사한 것이 밧세바하고 첫 아들이 죽잖아요. 자,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하나님은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봐봐, 그도 보응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항상 보응하세요. 범죄하면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보응하는 게 아니라 범죄를 하면, 그죠? 그냥 죄가를 치러야지 죄가 없다 하죠. 그죠?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그죠? 범죄하면 큰 집에 가든지 작은 집에 가든지 작은 집은 아니고 큰 집에 가서, 큰 집이라 그러더만 큰 집에 가서 치르고 나오잖아요. 죄과를 치르고 나오잖아요. 자요, 그런 거와 똑같아요, 말하자면.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 때문에 그가 깨달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여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래서 다시 한번 용서를 해주시며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예? 뭘 따라서 지워달라는 거예요?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해요. 자, 근데 그냥 지워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없애버려 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런 기도와 이런 간구와 이런 회개로 인해서 그는 대가를 치르고 난 후에 그 후에 절대 바람을 피지 않았다 그러는 전설이 있어요. 그거 외에는 밧세바 외에는 절대 바람을 피지 않았다는 전설의 고양이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성경에, 그 전설이 아닌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해서 완전히 아들의 죽음으로, 책망과 아들의 죽음으로 완전히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에 따라서 정말 제거를 하세요, 죄를요.
제하소서, 제거하소서, 제하소서, 제거하소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런데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이요. 자, 3절이 뭐라 그랬어요? 자,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는 건데요. 자, 이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는 이 말뜻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 그 이제 아멘 했으니까 그 생각해보니까 뭐야? 아니 아멘 했잖아.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 보응이 끝날 때까지.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당연히 보응 끝날 때까지 가는 거죠, 그죠? 밧세바가 항상 앞에 있어요. 밧세바가 항상 앞에 있는 거예요. 그죠? 데려오잖아요, 나중에. 데려가서 솔로몬까지 낳잖아요. 그러고 살잖아요. 왕이 다윗이 죽었어도 살자. 그때 죽어서도 한참 살을 거래 아마. 자, 그러니까는 밧세바가 항상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죄가 자기하고 죄를 저질렀던 그 여인이 앞에 항상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죄악을 보면서 그 죄를 졌던 그 여인을 보면서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지요. 그래서 1절, 2절의 말씀이 해당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자기 죄가가 뭐예요? 동침한 거죠. 그죠? 또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그 대가를 또한 아들이 죽죠. 자, 그러고 나서 그 여인을 볼 때, 자기 아내인 여인을 볼 때, 그래서 이름도 다윗의 아내라고 안 들어가잖아.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고 그랬잖아. 자, 그러니까 영원히 다윗의 아내가 못 돼. 그냥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렇게 되는 거죠. 솔로몬이 낳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봐봐요. 영원히 죽은 것이가 써 있는 거야. 맞죠? 영원히 써 있는 거야. 그 허다못해 족보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아가 들어가요. 그죠? 살해당한 우리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항상 내 앞에 무엇인가 하나님 보호 대가로 무엇인가 앞에 항상 놔두며 그걸 갖고 아유 저 꼴보기 싫어 왜 안 떠나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항상 그것을 앞에서 보면서 내가 저 여인과 동침함으로 인하여서 남편 몰래 남이 유부녀하고 동침이라니까 좀 저긴데 바람 펴서 그게 딱 맞아. 죄는 그거잖아요. 음란해서 간음해서 그죠? 간음이라니까 여기는 뭐 동침한 후에라 그랬는데 동침은 부부한테만 해당되는 거지 뭐 그것 때문에 저거래 괜히 저거 그러니까는 봐봐 성경도 잘 적어둬야 돼. 그러니까 간음한 거야 간음 그죠? 맞죠? 바람핀 거라고 간음한 거라고 추잡스럽게 그것도 남편을 죽여가면서까지 막 이렇게 한 거잖아요. 자, 자기 죄를 가리려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이 3절의 이 말씀에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밧세바라는 그 여인이 항상 내 앞에 있으므로 내가 어떤 죄를 졌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기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여인을 보면서 이제 다시는 저 여인에게 했던 그런 짓을 내가 안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그 앞에다 두는 거야. 그래서 내 앞에 죄가 있나이다. 항상 뭐가 있다고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그러니까 어떠한 고통을 줘도 저 여인으로 인해서 내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고통을 줄지라도 주님은 순전하십니다.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어쩌자고 바람 한번 폈다고 뭐 그렇게 하십니까?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 맞습니다. 옳습니다. 의롭습니다. 심판하신 거 순전합니다. 거짓이 없으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인 사람의 고백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시 범죄 안 하면 될 거잖아요. 뭐 이래가면서 뭐 이렇게 대들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아주 저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지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결정하심은 다 옳습니다야.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결정하심은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억울하지만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는 옳은 거예요. 그죠? 사람으로서는 내가 뭐 억울하고 막 괘씸하고 가서 머리털 다 뽑아놓고 싶고 옛날 습관 나와서 머리를 감아서 이렇게 팍 뽑으면은 구멍이 뽕 날 정도로 그렇게 해서 하고 뭐 씻기도 하고 다리를 뎁다지게 걸어가지고 뒤에 가는 거 걸어가지고 눕혀가지고 그냥 짱돌로 얼굴을 까든지 대가리를 까든지 하고 싶기도 하고 이거 다 옛날에 제가 했던 짓이야 이게 어렸을 때 하던 짓이야 이게 나 깔보면 안 되니까 생활이 그러니까 깔보면 안 되니까 뭐든지 싸우면 이겨야 돼.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어른들이 야 쟤 건드리지 마 자기네 애들한테. 그러니까 저 집에 최씨 집안의 형제 건드리면 안 돼. 뭐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살았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저 안에 오시고 들어오시고 오시면서 성령을 저로 만들어 놓으시면서 이제 그런 짓은 안 하지만 그러니까 나의 입장에서는 모든 게 다 억울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제가 억울한 게 아닌 거예요. 너 필요한 거예요. 그죠?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하신 거거든요. 고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쳐지면은 얘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고쳐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끔 아니면 하나님의 손 아귀에 들어가게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연장이고 무기라면은 하나님의 손에 아귀에 들어가서 꽉 맞아서 자유자재로 하나님이 나를 쓰실 줄 알아야 돼. 쓰셔야 돼. 아는 게 아니라 쓰셔야 돼.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모든 것도 제 손에 몸으로 스며들어가서 언제 어느 때든지 어느 적군이 쳐들어올지라도 어느 무기가 나와야 되고 어느 무기로 사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몸에 터득이 돼야 돼. 그래서 여기서 행위기도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죠? 행위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죠? 근데 생각으로 파고 들어오는 뭐라 했어요? 예수님의 명령에 생각 멈춰버려. 생각 훔쳐가려고 하는 거 떠나가. 뭐 이렇게 해버리고 바로 이렇게 자르는 순영까지 해야 돼. 이게 오랜 세월의 습관이란 말이야. 맨 처음에 하다 보면 쑥스러워. 그죠? 쑥스럽죠? 에이 맞아. 쑥스러워. 맞아. 그러니까는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된다. 나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어떤데 미친 척하고 그냥 미친 척하고 그냥 혀봐. 그러면 그냥 잘 되니까. 그러다 보면 여기가 뜨거워지고 어깨가 뜨거워지고 뭐가 뜨거워지고 목이 뜨거워지고 불이 막 뜨거워져서 온몸에 퍼져나가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 에이 미친 척하고 해봐봐. 뭘 그렇게 뭐 양반도 아닌 게 양반인 척해. 자, 그렇죠. 근데 아버지 앞에서는 우리가 어리광을 다 부려야 되잖아. 아니 아버지가 명령한 거 다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믿져야 본전이 아니야. 믿져봐야 본전이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으셔요. 그죠? 그래서 끝까지 준행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준비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타 종교는 그냥 고난이 오면 막 저기라는데 우리는 고난이 오면 기뻐하잖아. 그죠? 왜? 그 뒤에 오시는 그 고난의 뒤에 오시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크기에, 그죠? 얼마나 크기에, 그 생명이 얼마나 크기에, 그 생명이신 그분이 얼마나 나한테 크신 분인데 그분이 다시금 나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행복하잖아요. 그죠? 근데 일반 타 종교 이런 데는 정말 진짜 종교들, 이 타 종교들은 그런 게 없더라는 거죠. 그죠? 뭐든지 내가 고난이 오면은 먼저 저기부터 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 자기가 뭘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뭐예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죠. 언제 끝난대요? 그 내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그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요 이렇게 저기 뭐예요? 목사님 벌써 1년 됐습니다. 목사님 벌써 2년 됐습니다. 목사님 벌써 몇 달 됐습니다. 아니 그거 왜 따지느냐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제가 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 제가 벌써요 뭐 시작한 지 예언 듣고 뭐 시작한 지 1년이 됐습니다. 2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됐습니다.
하나님 맨날 그 시간을 따지니까 안 하지. 하나님은 시간을 따지면 안 하시더라고. 세월을 따지면 안 하시더라고요. 나를 따지면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내버려 둬요. 시간을 가든지 뭐를 가든지 그냥 내버려 둬. 하나님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어린이 알아서 업으시든지 뭐 안으시든지 뭐 들러 매시든지 뭐 나를 이시든지 뭐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시간에 맞춰서 가게 돼 있어. 그러면 그 자리에서 충성만 하면 돼. 그 자리에서 충성만 하면 되는데 이걸 꼭 따져. 꼭 따져. 내가 벌써 몇 년이 됐는지 아세요? 내가 그거 알면 뭐 할 건데. 그 몇 년 됐는데 옛날 몇 년에 오던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 그 사람은 몇 년 된 게 아니야. 이해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몸은 늙어갔는데 몸은 세월이 들으면 늙었잖아. 세월이 가면 늙잖아요. 그죠? 근데 행동하고 행위하고 마음하고 이런 게 10년 전에 왔던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 그 사람은 10년 안 사는 거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10년 안 사는 거라니까. 10년이 됐으면 10년이 되는 만큼 변화가 되고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예수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 사람은 10년 여기 그리신산에 10년 있다 그래도 그 사람은 10년 전에 그냥 거기 10년에 시작했던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야. 그 세월은 가서 얼굴은 늙고 몸은 늙고 다 늙는데 생각과 모든 것과 다 거기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이거를 1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온 세월이 아니고 그냥 머물러 있는 시간이야. 그렇다고 그 사람이 나이 안 먹어요? 다 먹어요. 다 늙어요. 다 하여 다. 자, 그리고 죽을 때쯤 돼서도 변화받지 못한다면은 변화산에 가서 변화받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은 그냥 헛살은 거야.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봐봐요.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요. 그는 변화를 받습니다. 다시는 내가 저 여자를 보면서 야, 저 여자를 하나 취했더니 저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와서 오기까지 이런 일을 다 했더니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겼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다시는 간음을 안 해야 돼. 간음을 안 하겠어. 라고 다시는 간음을 안 했다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아버지 저한테 다윗이 그러게 저한테 나는 나단 선지자의 꾸지람을 듣고 그거를 깨달아서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될 겁니다 라고 한 게 다 이루어지고 나서 보니까는 아버지가 맞았어요. 저한테 그렇게 안 하셨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싶으면 저한테 아들을 안 죽였으면 안 되는 거고 죽이셔야 되는 거고 아들을 데려가셔야 되는 거고 그런 고통을 줘야 되는 거고 이게 주는 것이 아버지가 맞는 거였어요. 그렇게 내가 호되게 하나님께 보응을 받고 나니 이제는 그런 마음이 다 없어졌어. 그래서 2절에 뭐라 그랬어요? 2절에 제하소서 그것도 뭐라 나의 제약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렇게 되잖아요. 지워주소서 하더니 나중에는요 1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지워주소서 그래요. 그 다음에 2절에는요 제하소서래요. 근데 이것이 나의 용서는 받았지만 내 앞에 이 여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보고 내가 그 죄를 저었을 때 어떤 것을 당했는지를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지를 어떤 고통을 주셨는지를 내가 알았사오니 그러니까 주님이 의로우신 거 맞습니다. 심판하실 때 순전하신 거 맞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 간음이 왔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머니 죄악 중에 나를 이거는 이제 부부간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하나님이 허락된 간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부부간이에요. 부부는 허락된 간음이에요. 왜요? 번성하기 위해서 허락된 간음이에요, 이게요. 그거 보고 간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래도 간음은 간음인데 허락된 간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간음이에요. 그 외의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외에 딴 사람, 딴 여자, 딴 남자고 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기도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특히 교회에서는요 바람 피는 남자나 여자가 걸리면 바로 내쫓아요. 그거는 놔둘 수가 없어. 그죠? 내 눈에 아직 안 띄고 안 걸리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거지. 만약에 걸렸다. 그러면 우리 서목사님이 바람 피는 거 걸렸다. 그럼 당장 내쫓아. 아무리 오래 있어도 아무리 저거 했어도 당장 그 가정을 당장 내쫓아. 왜요? 만약 우리 서목사님이 바람 폈다. 그럼 우리 봉사모님의 저기 책임도 좀 있거든. 또 아니 우리 봉사모님이 바람 폈다. 그러면 서목사님 저기도 책임도 있거든. 조금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는 그죠. 가정을 다스리지 못했으니까는 다 나가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번에 분가하잖아. 그러면 또 이게 오해가 사서 목사님 그랬다는 그게 아니에요. 저 거진 10년 만에 이제 분가를 해서 얼마나 좋은지 조금씩 벌써부터 날로 토요일 날 이사 가야 되는데 조금씩만 날르느라고 열나서 싸놓고 열나서 그죠 무조건. 근데 살림도 없는 것 같은데 끼내 놓으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끼내 놓으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그냥 많더라니까 저 구석구석 가서 싸놓는 거야. 근데 나는 왜 속상하지? 그러니까 오래 품에 안고 있던 자식을 나가면 섭섭한가 봐. 바로 옆 동네로 가는데 바로 몇 발자국만 오는 데로 가는데도 뛰어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자식 욕심이 많은가 봐요. 섭섭한 거야. 그냥 괜히 삐졌어. 해줄 거 다 해주면서 괜히 삐졌어. 우리 성도도 해줄 거 다 해줘서 괜히 삐졌어. 이게 삐진 게 아니라 섭섭한 거야. 오면 맨날 있고 오면 맨날 우리 태양이 있었고 보배 있었고 오면 맨날 있는데 이제 아침에 오면은 태양이도 없을 것 같고 보배도 없을 것 같아. 우리 서목사님이 덜렁 와서 다닐 것 같고 그게 섭섭하더라고. 나 섭섭해. 삐졌어. 그 자식 분가하면 그런가 봐요. 저기에서요. 뭐 죄를 졌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야. 내 눈에 띄면 바로 싹을 잘라버려야 되나. 싹을 잘라버릴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 바람 피는 사람 오면 안 되고 바람 폈다가도 여기 오면 끊어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자 이것을 봐요. 꼭 남녀간의 바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우상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우상 숭배했다면 끊어버려야 되죠. 그죠? 자 그거요. 자 그래서 자 하나님이 허락한 음란은 뭐예요? 음란 부부지간이에요. 그 외의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외의 것은 근데 여기서 분명히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은요 원죄를 가진 상태에서 잉태를 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런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죄를 진 거니까는 용서하여 주세요. 지워주세요. 제하여 주세요. 그리고 6절에요.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아멘. 뭐라고요? 주께서는 보소서 누굴 보라는 거예요? 주님 보고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주님 보고 자기를 봐달라는 거죠. 그죠?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아멘.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내 은밀한 곳에 두소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요, 내 은밀한 곳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요. 그러니까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소서가 아니라 은밀한 곳에 두셔서 내가 범죄하여라고 하려고 할 때마다 은밀한 곳에서 양심을 찔러주세요. 이거죠. 양심을 찔러주세요. 그 양심이 나를 가리키게 해주세요. 양심이 나를 가리켜야 돼. 내 양심이 나를 가리켜야 된다니까요. 그 내 양심이 누구 건데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시는 거는 기정사실이죠. 그러면 내가 범죄할 때마다 나는 내 몸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가 들어갈 수도 있어. 나도 모르게 할 수도 있어. 그럴 때 누가 확 찔러주면 양심에서 성령님이 확 찔러주면 안 돼. 발로 다 걷어 차버려야지. 맞죠? 발길로 걷어 들고 차버려야 돼.
자, 그러면 깜짝 놀래. 내 영이 깜짝 놀래야 돼. 그러면 그 앞에 뭐가 있어? 바세바가 있어. 자, 그럼 아차. 내가 저 바세바하고 간음을 했더니 또 옛날 생각이 나죠. 그죠? 그 대가, 보응 받은 거, 그게 생각이 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를 다시금 가르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은밀한 곳에 하나님의 뭐를요? 하나님의 지혜를 내 은밀한 곳에 두옵소서. 영원히 두옵소서. 영원히 두옵소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하고 있으면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게 우슬초가 뭐같이 생겼다고요? 무릎. 예, 같이. 그 우리나라에서는 마가목이라 그래, 이거. 마가목을 잘 끓여서 드시면요, 쑤시고 아프고 염증 생기고 뼈에 염증 생기고 이런 거를 고쳐줘요. 그러니까 마가목을 잘 사서 삶아 잡수세요. 아이고 무릎 아파, 아이고 뭐 아파,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기 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마가목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우슬초냐? 왜 이게 저기 소우자를 쓴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한번 찾아 우리 방광순 어디 갔나? 자, 저기에서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아멘. 항상 우슬초에다 뭘 묻혀서요? 나중에는요, 그죠? 피를 묻혀서 문지방에 바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 거죠. 내가 정아리다. 아멘. 내가 정아리다. 그러니까 저거 뭐야? 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정아리다. 그죠? 그러면 안 나왔지만 거기다 그러면 내가 정아리다. 그러니까 이거 뭐야? 아버지가 친히 하시면 나의 죄를 씻어주서. 그러고 나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뭐와 같이? 눈보다 희게. 그죠? 내가 눈보다 희리다. 펄펄 내리는 눈보다 희리다. 근데 이거는 절대 다른 사람이 씻겨줘도 안 되고 다른 신이 와서 씻겨줘도 안 되고 이걸 씻어줄 신이 없습니다. 용서해줄 신도 없고 나를 씻어줄 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저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우슬초를 가지고 하나님의 물에 담가서 나를 뿌려서 나에게 뿌려서, 그럼 이게 뭐예요? 예수 피해요. 나중에 뿌려서 나를 정하게 하시옵소서. 내 죄를 씻어주시는데 어떻게 씻어주시라고요? 흰 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세요. 내가 눈보다 희리다. 내가 눈보다 희리다 그랬잖아요. 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하얀 눈보다 더 희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어짐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볼 수 없어요. 빛이 나서. 예수님의 세마포를 입으셨는데 빛이 나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몸도 그렇게 세마포처럼 그렇게 씻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흰 눈보다 더, 그죠? 흰 눈보다 더 시리라. 그 찬양도 있잖아요. 복음성가도요. 아니, 복음성가만 있는 게 아니라 찬송가도 있어요. 그러면서 8절에요.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아멘. 보응받은 걸 즐겁게 하소서. 보응받은 거를 내가 즐겁게 하옵소서. 내가 즐거우면 그걸로 다녀서 내가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야곱이 한도뼈가 부러졌잖아요. 그죠? 쫄른 걸로 다니잖아요. 영원토록 평생을. 그러면서 그 자리, 그게 뭐예요 지금은?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이름 바뀌고 민족이 된 거. 그죠? 민족이 된 거. 그거를 영원히 간직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래서 소 심줄 안 먹는다는데 왜 안 먹어? 그 맛있는 걸 먹지. 좀 질겨서 그렇지. 그거는 구약이니까 그렇고. 그러면 하나님은 야곱이 개인으로 갔다가
올 때는 민족이 돼서 오잖아요. 이스라엘 개인으로 갈 때 혼자는 개나리 보찜해 갖고 덜렁덜렁 그것도 형 피해서 도망가느라고 그냥 덜렁덜렁 개나리 보찜 우리나라 개나리 보찜 덜렁덜렁하고 가고 뭐 베들에서 뭐 잠자고 뭐 꿈꾸고 저거 막 이런 것도 다 하지만은 올 때는 얼마나 많은 식구가 늘어서 와요. 그러니까 민족이 돼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얘를 민족을 만들어야 돼. 민족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하셔야 돼. 대가를 치러야 돼. 그 대가가 바로 한도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 힘이 없어서 저 주셨나? 아니요. 일부러 네가 이겼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걸 나중에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마귀를 밟고 이길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한도뼈가 부러짐으로 인해서 그는 평생을 절름거리고 다녀요. 그죠? 평생을 지팡이 집었는지 안 집었는지 모르겠지만 절름거리고 다녀요. 근데 이게 부끄러운 거냐?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 안 부끄럽다니까요. 그에게는 그게 민족이 된 증거니까. 그죠? 민족이 된 증표니까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어. 맞죠?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요. 봐봐요.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도 흔적이 있어요. 그죠? 맷자죽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믿으면서 핍박받으면서 맷자죽서부터 시작하여서 자요. 눈에서 비늘 벗겨준 것부터 시작하여서 또 맷자죽부터 시작해서 다니면서 그렇게 모든 흔적이 자기한테 있고 성령이 오신 흔적이 있고 성령이 오신 흔적으로 인해서 또한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고 사도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맨날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부활하는 것을 말씀하죠. 자, 그런 거 마찬가지로 8절 말씀해요.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죠? 자기 뼈 깎는 아픔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뼈를 꺾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봐요. 저 허리 지금 허리 멀쩡하거든요. 그러면 멀쩡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멀쩡해. 어떤 의사가 저보고 그래요. 아니 허리가 아예 타고나셨습니다. 뭔 또 타고났어? 그랬더니 뼈가 튼튼하기로 타고났대. 아 그렇구나. 뼈가 튼튼하게 타고났구나. 근데 어쨌든 간 나는 뼈는 아픈 것도 있는데 어떤 정형외과 가니까 어떤 저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 사진 다 찍고 이렇게 해보니까 그런 거야. 아니 아주 뼈의 튼튼함은 아주 그냥 타고났네요. 그냥 그 통뼈래 이 말이야. 그 통뼈면 아기를 못 낳는데 근데 저는 아기를 잘 낳았어요. 집에서 낳거든요. 집에서 낳았어요. 병원에도 안 가고 집에서 순풍순포 잘 낳았어. 근데 저는 이제 그 소리 들으면서 맞아 하나님이 사람의 중심인 허리뼈 이제 허리를 참 단단하게 잘 만들어 놓으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감사해요. 저기에서요. 자, 그런 나이 먹으니까 조금씩 아프단 말이야. 어쨌든 아파서 치료도 받고 하지만은 다른 사람보다는 그렇게 이제 허리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별로 그렇게 없어서 감사해요. 저는요. 근데 어쨌든 저도요. 하나님께서 많은 뼈를 꺾으셨어요. 아까 그 얘기를 하려다가 여기 돌아왔는데 제가 3년 동안 교만해져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자꾸 풀어지니까는 담임 목사님 설교가 안 들어오는 거야. 에? 제가 그러다가 어디 다른 교회를 다니고 막 기도원을 다니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 한 교회에서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경을 자꾸 성령으로 풀어주시니까는 담임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이게 안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또 판단까지 해요.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하지? 저 뜻이 아닌데 왜 저렇게 하지? 이런 판단까지 하고 오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그렇게 그냥 바로 즉시 그냥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3년이란 세월이 기다려주시더니 그래도 안 되겠나 봐요. 그러니까 베란간에 기도 중에 너 기도해라 그러셔서 왜요? 그랬더니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할 말이 있을 때 꼭 기도하시라 그래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야,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기도해.
그래서 기도했지요. 그 기도한 게 잘못이요. 아니 배란간에요. 저를 붕 이렇게 영적으로 그죠? 영을요 붕 올리더니요. 당신 무슨 내신형도 아니시고 당신이 여기다가 저 허리를 꽉 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많은 이 말 많이 했는데 이게 생나무 꺾이는 거야. 우지직 빠지직 우지직 빠지직 이 소리도 저는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하면서 이렇게 딱 꺾으시는데요. 우지직 빠지직 우지직 빠지직 이런 소리가 나면서 막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막 나무가 도똥강이 나는 것처럼 보이면서요. 막 생나무 꺾듯이 막 짜자자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고 3년 동안 겨다녔어요. 아니 저는 항상 하나님 3년이야. 3년 동안 겨다녔어요. 3년 동안 겨다니면서 해갖고요. 여 무릎에서 항상 피가 흘렀다 그랬잖아요. 딱지 떨어지면은 또 딱지 않고 또 떨어지면 딱지. 그때는 이렇게 좋기나 해나? 그냥 세면 바닥에 얇은 장판, 비늘 장판 깔아놔서 조금만 하면은 그 세면 바닥에 그것도 공고리를 해놔서 그 좀 이렇게 막 다 깎아내고 장판을 깔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 위에다 깔아가지고 울퉁불퉁 요만한까지 다 기어 올라오는 거야. 저기 장판 뚫고 올라오는 거야. 거길 밤마다 가서 겨다니면서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3년을 그렇게 허리가 끊어지고 창자가 끊어지고 그런 기도를 3년을 시키시니까요. 3년 만에 끝나더만요. 네, 3년 만에 끝내줘요. 그거를요. 그러면서 이제 너는 다시는 교만하지 마 라는 거예요. 하고 지금도 제가 무릎을 보면 꺼뭇꺼뭇한 게 많은데 그런 거예요. 이게요. 그게 뭐겠어요. 전혀 하나님의 정직한 사람, 교만하지 않는 사람으로 가는 흔적이었죠. 네, 그게 흔적이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제가 또 교만해질만 하면 하나님이 어딜 건드리냐 그러면 이 튼튼한 허리를 건드리세요. 그럼 저는 빨리 깨달아요. 왜? 오늘 여기 3절이죠. 3절 이거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허리를 약간 좀 허리가 좀 이상한 낌새가 온다 그러면은 내가 조금만큼 좀 교만해지려고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 옛날 3년 동안 겨다녔던 게 딱 생각이 나죠. 그죠? 잠도 안 재우시고, 낮에는 신방 다니느라고 못 자고, 누구나 토끼잠, 15년 정도가 하루에 3시간씩만 자고 사는 적이 있는데,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 장사도 했고 뭐 했지만은, 기도하는 게 더 많았었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이 저가 약간 좀 엇나가는 생각을 좀 해보겠다 그러면 이 튼튼한 허리를 약간 이렇게 이렇게 톡 건드려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톡 건드리는 거하고 하나님이 톡 건드리는 거하고 강도가 틀려. 그분은 이렇게만 해도 힘이 엄청 세. 우리는 그냥 이렇게 쳐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만 쳐도 힘이 엄청 세셔갖고 휘청해. 그러면 제가 뭘 깨닫겠어요? 옛날에 교만했던 그 시절을 깨달아. 그때 내가 허리가 꺾여서 겨다니던 그 시절을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내 죄가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은혜예요? 아니면 정말 저주일까요?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흔적 주세요. 여러분 다 흔적 있죠? 그 마음에 품으셨죠? 마음에 품으셔서 그 흔적으로 인해서 기뻐하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서 뼈를 꺾어주신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자기 뼈가 꺾였던 거예요. 마음의 뼈, 아픔. 자, 그래서 9절과 10절이에요. 진짜 주의 얼굴을 내 죄악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또 지워주소서. 자요, 지워주소서가 또 몇 절에 있죠? 1절에 있죠? 그죠? 지워주소서. 자, 여기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왜요? 이게 지워져야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다시금 창조하세요. 그죠? 우리에게도 지금요. 자요. 죄를 일으키는 그런 것을 다 지워버리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얘기한 거예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고 계시는데 10년, 나 여기 온 지 10년 됐어 해도 여전히 그 한자리에 마음과 몸과 행동과 모든 악행하는 마음과 시기 질투하는 그 마음이 그 한자리에 그냥 계속 서 있었다면 이 사람은 10년 여기 사는 거 아니고 그냥 허울만 있었던 거라고. 허울만 있으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은 허울 보고 구원하는 게 아니야. 마음 중심 보고 구원하지 허울 보고 구원하는 건 아니야. 근데 나는 허울을 자꾸 얘기를 하려고 그래. 그 허울을. 그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예배는 연락에 드렸잖아. 예배 연락에 드리면 뭐하냐? 중심이 안 됐는데.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찬양 연락에 하면 뭐하나? 중심이 안 됐는데. 안 되고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예배 연락에 드렸다고 얘기하지 마라. 내 중심이 어떤가를 먼저 보면 되는 거야. 내 변화된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찾아봐야지 이게 진정한 예배 드린 거지. 연락에 예배는 연락에 잘 드리고 연락에도 여전히 똑같은 생활과 똑같은 패턴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거 성령의 생각은 전혀 하나도 한 손톱만큼도 없으면서 무슨 그가 예배 드렸다고 얘기를 해. 그 사람은 30년 예배 드려도 이거는 헛된 예배야. 50년 예배 드렸어도 헛된 거야. 100년 예배 드려도 헛된 거야. 그죠? 단 한 번의 예배라도 변화되면 하나님 100년 예배야. 그만큼 그렇다고 단 한 번 드리고 또 가지 말고. 하나님은 이걸 보는 거야. 그래서 뭐라 했어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내 안에 정직한 영이요. 그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견고하게 하옵소서. 다시는 밧세바 앞에 세워놓고 다시는 내가 저 여자한테 저 여자 같은 일을 저 여자한테 한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밧세바 안 쫓아내고 맨날 다윗 옆에 놔둔 거야. 저는 그렇다고 보는 거죠. 그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야곱이 다리 저는 걸 창피하지 않다. 왜요? 그게 민족이 되는 증표니까. 민족이 된 증표, 민족이 된 표시. 그거기 때문에 그는 안 그래.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자손들이 이제 저게 뭐야 심줄을 먹지 않다 보니까는 그렇게 이제 구민족 그렇게 돼 있지만은 우리는 먹어도 돼요. 예, 먹어도 되고 쫀득쫀득하고 맛있어. 질겨서 그렇지. 그러니까 견고한 영을 주소서. 근데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에베소서를 가보시면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가보시면요. 자, 신약으로 갑시다. 자, 갈라디아서. 자, 옆에 에베소서 2장 10절. 2장 10절. 자, 시작. 그는 우리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무엇을 행하게 하려고 지금 견고하게 해달라고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요. 선한 일. 그리스도를 아는 일. 선한 일. 예수 안에서 다시 지음받는 일.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지금 나에게 뭘 주셔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래요.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창조를 해달래요.
우리는 여전히 계속 창조당하는 거예요. 진화론이 아니고 창조론이라고. 계속 우리는 우리 하나님은 저 하나를 가지고, 저 한 사람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창조를 해오셨나 보세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저한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맞다고 우게 되는 건데요. 역사라는 거는 뭔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뭐 이 소리 잘. 그 역사라는 단어는 옛날에 살아온 것도 역사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도 역사라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알아듣게 저게, 야, 옛날에 살아온 거는 살다 남은 찌꺼기. 근데 왜 그걸 남겼냐? 너희가 죄를 짓고 뭐를 짓고 할 때 그렇게 팔려가고 안 좋은 일을 당하고 뭐 일은 당하고 뭐 이런 것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하면 저를 창조하시기 시작하시는데요. 저의 옛날 걸 벗기시고 창조하시고 벗기시고 창조하시고 벗기시고 창조하는데 제가 살아온 삶은 안 없어지잖아. 그래 안 그래요? 살아온 삶은 안 없어지잖아. 제가 요번에 이제 어떤 일이 있어서 초본을 띄워봤는데, 초본은 제 이름만 있는 거잖아요. 왔다 많이도 이사 다녔대. 슥장이나 돼. 쫘르륵. 없어지지 않는 거야. 근데 그걸 보면서 내 삶이 또 다시 이제 이렇게 이제 떠오르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다시는 내가 저 삶을 살지 말아야지. 다시 내가 저 삶을 살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이건 내가 살아온 남은 찌꺼기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나의 잘못도 있고 뭐도 있더라고. 그러니까는 나는 그걸 보면서 옛날처럼 나는 살지 말아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너무 많이 창조하신 거예요. 새롭게 창조하시고 이게 역사예요. 창조하시고 이게 역사라니까요. 제가 진화된 거예요? 아니에요. 창조된 거죠. 계속 창조되고 이 창조예요, 창조.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다윗 왕이 그러죠, 그죠?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또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뭐라고요? 굳건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셔서 이제 어떤 사단도 내 마음 안에 뚫고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마음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늘 견고하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미리 봐봐요. 범죄가 심각하며 성령을 거두심을 알아요. 누가요? 다윗이요. 주 앞에서 쫓겨나는 걸 알아요. 누가요? 루시퍼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니까 쫓겨났잖아.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쫓겨났잖아. 그 루시퍼에 따르는 천사들도 다 같이. 그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도 천국에서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니까 너무 범죄가 심하여 성령 해방죄로까지 가면은 주님이 쫓아낼 줄 알아. 그리고 성령을 거둬갈 줄 알아. 그죠? 자,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렇게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자기 뼈가 꺾는 회개, 자기 뼈가 꺾인 걸 보고 즐거워하는 회개. 이 회개가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다리 한 짝씩 다 꺾어드릴게. 아멘 한 사람만 꺾어드릴게. 그리고 새로 창조되는 거야. 제가 진짜 꺾겠습니까? 스스로 꺾으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주시는 그 다리가 새로 생겨야 돼. 똑같은 다리예요. 그러면 저는 모세가 생각납니다. 모세가 올라갈 때 애굽에서 갖고 온 지팡이, 애굽에서 신고 나온 신발, 애굽에서 입고 나온 옷, 이게 다 거기 거거든요. 지팡이까지. 근데 어떻게 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 신발, 그죠? 이 세상 신발이었어. 애굽 신발이었어. 그죠? 그런데
자,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그죠? 저기 덜기나무 불꽃 앞에서 만나고 그다음에 자요. 그 지팡이가 야 이거 버리고 딴 지팡이가 아니야. 그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로 바뀌었죠. 옷도 마찬가지죠. 안 헤어졌어요. 그리고 신발을 내가 변화돼서 신발을 신으니까 이 신발이 뭘로 바뀌어요? 신는 순간에 복음의 신발로 바뀌어요. 이게 창조예요. 이게 창조. 그는 애굽에서 갖고 나온 것밖에 없습니다. 왜요? 도망 나오느라고 제대로 챙겨 입지도 못하고 저기도 못하고 입었던 그 모습 그대로, 지팡이 들었던 그거 그대로, 신발 그대로 갖고 나온 거예요. 그대로 그 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저거 했어도 거기서 바뀌지 않았어요. 그 지팡이를 버리지 않고 그랬어요. 아무리 시보라를 만나서 결혼해도 그랬다 그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오는 순간부터 만나고 내가 다시 신고 다시 갖는 순간부터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지팡이를 던져봐. 네, 뱀이 됐죠. 애굽이 뱀의 나라란 말이야. 뱀이 저기란 말, 숭배란 말이야. 여러 가지만은 지팡이가 뱀으로 됐죠. 그죠? 그리고 다시 들으니까 지팡이 됐죠. 변한 거예요. 능력의 지팡이로 변한 거야. 이제 뱀이 아니야 너는 뱀이 아니라고 지팡이 변한 거죠. 자, 그런 것들이에요 이게요. 자, 그러니까 봐 이런 거예요. 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아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자, 이것도 에베소서 있네 이 말씀도요. 4장으로 가보면요. 4장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로 가보면은 4장 30절이 있나요? 네, 있네요. 자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래요?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래요. 자요. 이거 이제 예수의 영이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래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주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요. 뭘로 인침을 받아요? 성령으로요. 언제까지요? 구원의 날까지.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죠? 자, 이 말씀이 또 어디에 있냐 그러면 이사야서로 가보면요. 자, 이사야서 63장 10절 말씀에 한번 가볼까요? 이제 우리 이사야서는 뭐 시편 뒤에 있으니까는 이사야서 63장. 자, 끝 부분에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어요. 자, 이제 그거 보고 성경 전체를 합축해서 66장을 만들었다고 해요. 저기에서 63장 63장 몇 절이에요? 10절. 자요.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아멘. 뭐 했더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니까요.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돌이키셔서 친히 쳤대요. 그들을요. 성령을 근심하게 한 그들을요. 쳤대요. 하나님이 치셨대요. 확 패버렸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럼 우리 지금에 와서 딱 우리한테로 딱 적용을 시켜버리면요. 내 안에서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계속하는 거는 성령 근심하게 하는 거야. 내가 이전에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또 계속하면은 이게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야. 왜 그 마음이 왜 생기겠어요?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마음이 왜 생기겠어요? 나쁘니까 생기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도 죽인다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계속 그 행동을 하는 것은 성령께서 살리려고 계속 그러지 말라 하는 건데, 자기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범죄 속에 들어가고 계속 저기 속에 들어가고 계속 뭔 속에 들어가고 계속 이러면은 이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야. 이게 도가 지나치면은 그때는 성령이 돌이키셔서 치신대잖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저기 뭐야 그러니까는 소리 제가 참 잘해요. 그러니까는 다시 본문 돌아와서 다윗 왕이 그걸 알기 때문에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제 절대 내가 간음질해서 하나님 성령을 근심하게 안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절대 간음질 안 해갖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거두지 마옵소서. 내 안에서 계속 나를 찌르시고 발로 걷어차시고 내가 범죄하려고 할 때마다 미리 걷어차시고 내가 저거 뭐 할 때마다 미리 걷어차시고 그렇게 하여 주셔요. 그렇게 하시려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면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라는 이 말씀이 저는 이렇게 느껴진 거죠. 그러면 저도 제 안에서 지금 성령님 떠나지 마옵소서, 성령을 걷어가지 마옵소서 라고 늘 기도를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우리 다요. 우리 모두 다요. 그래야 그 성령님이 아시잖아. 성령님이 얘가 이 죄를 계속 지면은 자범죄가 되고 거역죄가 되고 뭔죄가 돼서 성령 해방죄가 되면은 구원 못 받겠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계속 일로 와봐. 옆구리 찔러줄게. 계속 여기서 계속 찌르는 거예요. 계속 찌르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냥 우리가 뭐 춤추고 뭐 저거 하고 뭐 기뻐서 뭐 저거 하고 뭐 눈물 흘리게 하고 뭐 이것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죄를 아주 굉장히 심하게 다루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영원토록 계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통치해 주시고 내가 범죄하려고 할 때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지금 뭐 제목이 뭐예요? 용서를 비는 기도예요. 그 용서를 비는 사람이 금방 잠이 해놓고 금방 뒤에서 이러면 이게 용서한 거예요. 용서 비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금방 내가 잘못해서 다시 안 그렇게 해놓고 막 금방 돌아서 갖고 지가 생각하기에는 괘씸하니까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해서 이거 용서 비는 게 아니야. 용서 비는 기도가 아니야. 그죠? 아니라니까요. 한번 용서를 빌었으면 다시는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돼. 근데 계속 안 하겠다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 계속 그는 뒤에 빠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용서가 안 되는 거지. 마음의 용서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도 용서가 안 되는 거야. 큰일 났어 그러면요. 자, 그러면서 12절에요. 자,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게 이게 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알지요? 알지는 털없는 지가 알지인데 알지요. 알지. 그지? 저는 이게 뭐냐면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죄를 짓지 않게 그 마음을 갖겠습니다로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자원하여 봉사하겠나이다 이걸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오늘 제목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목이 뭐라고요? 용서를 비는 기도예요. 그런데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시면 내가 이거를 하고 이걸 들어해서 하고 뭐 다른 걸 하고 저기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거가 아니야. 이렇게 시시한 걸 기록할 수가 없어. 하나님 내가 자원하여서 회개하였으니 내가 자원하여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앞에 밧세바가 있어도 밧세바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도 내가 거기 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라니까. 내가 안 가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마음이 끌린다고 이건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야. 내가 희생하는 게 자원이더라고. 자원하는 마음이더라고요. 내가 희생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내 눈에 아무리 좋게 보여도 내 거가 아닌 이상에 끌려가지 말라고. 이게 자원이야. 자원하는 마음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나도 모르게 끌려가 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이러잖아요. 그 심령이 뭐예요? 성령을 내 안에 두셨 떠나지 마옵시고 내 안에 간직하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 있어요? 그 말씀이에요. 자, 6절이요.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라. 이게 뭐예요? 은밀한 곳에 두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은밀한 곳에 두소서. 그 하나님의 지혜가 뭐야? 성령님이시잖아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심령을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범죄 속에 들어가지 않게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이다.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자기처럼 그렇게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아멘. 그러면 밧세바하고 범죄했을 때는 찬송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안 열렸다는 거잖아요. 진정한 찬양이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범죄했는데 어떻게 찬양이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찬양은 나와도 능력이 안 돼요. 다윗의 찬양이 어떤 찬양인데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찬양인데요? 마귀가 떠나가는 찬양이에요. 그런 능력의 찬양이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그 찬양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죠? 눈으로 보이는 거는 좋았는데 내 속이 병들어서 그 찬양이 안 나와. 아무리 불러도 자기 안에서 요동치는 음란의 마귀가 떠나지를 않아. 근데 이제는 아버지가 용서를 빌는 기도를 하니까는 아버지가 제거해 주시면은 내가 입을 열어 찬양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내 혀가 주의 이름을 높이 노래하고 그 다음에 내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그죠? 열어 주소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 열어주시면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주님이 안 열어주시면 설교 못해요. 찬양 못해요. 기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16절에요. 시작.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며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자,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회개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제사 드려서 이 죄가 다 씻겨 나가고 뭐 제거당하고 뭐 지워지고 이런다면 얼마나 벌써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7절에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회개잖아요. 회개.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쌓으소서. 아멘. 자기 안에 하나님의 성만 쌓아주소서. 그래야 다시는 범죄 속에 들어가지 않겠나이다. 19절에요. 시작.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비로소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뭐야? 상한 심령.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래요. 회개하는 심령이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 후부터 내 안에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지어지고 성이 지어지고 그 후에 의로운 제사가 되어 있고 온전한 번제가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진짜로 수소를 주님께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리는 역사. 자, 우리는 여자도 되고 남자도 되죠. 왜 남자는 아들이고, 그죠? 여자는 신부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좋아. 우리는 아들로서 수소는 아들을 상징하거든요. 아들로서 드려지는 역사도 있어야 되고,
신부로서의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가는 역사도 있어야 돼요. 자요, 수소는 드려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아들로서, 그 다음에 신부는요 예수님께 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오늘 다윗의 이 용서를 비는 이 기도가 우리 마음에 어떻게 와서 닿았는지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와서 닿았는지 집에 가서 여러분을 잘 살펴보시고 기도하면서 살펴보시고, 아직도 내 안에 새롭게 창조된 마음이 견고하게 쓰지 못했다면은 견고하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